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9절까지. 자, 우리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짧아요. 6절부터 9절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우리 온 마음에, 우리의 온 심령에 새겨가면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부터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아, 진짜. 자, 말씀 들을 준비 됐어요? 니들만. 자, 말씀 들을 준비 됐어? 아, 진짜. 또 싸워? 마이크 빼? 자, 말씀을 들을 준비 됐습니까? 아, 오케이. 자, 우리 이 시간에 둘째 날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번 수련회를 진행하는, 캠프를 진행하는 우리 천산중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어제 강사 목사님 소개할 때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예, 오늘 지원군이 많으니까. 예, 그래도 어제보단 커야죠, 솔직히. 자, 우리 천산중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오늘 둘째 날 강사이신 우리 박재덕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어제 경찰이 2분 왔다 갔고요. 그리고 옆집 아저씨도 왔다 갔고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이 가출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였다. 그래서 오셨는데 여기는 청소년 집회입니다. 가세요. 그래서 경찰을 보냈고 아저씨는 제가 못 봐가지고 우리 주목사님이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차마 오늘도 합니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종필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 하셨더라고요. 제 목표는 59분. 어제보다는 빨리 끝내야 뒤에 또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좀 할 텐데, 자, 리모컨을 좀 주셔야 제가 설교를 할 것 같은데요. 리모컨을 안 주셔갖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말씀은 알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뭐 개회 예배 때부터 우리 그거구나. 왜 골로 가 있냐? 저 목사님들 막 찾고 있잖아. 피아노에 있었어? 땡큐. 우리 목사님들 한참 헤맬 뻔했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제 목사님께서 우리 첫 시간에 우리 AI 시대에 우리가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또 우리 주석환 목사님이 이제 예배 관련해서 특강도 하셨고, 또 어제 이종필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그랬고, 또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신 목사님께서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 뭐 청년들, 어른들까지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배주의입니다. 뭐라고요? 패배주의. 소위 우리가 예전에는 루저라고 해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뭐 수전이 뭐 금수저인데 우리는 수저론을 따질 필요는 없고요.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나요? 다 보이는구나. 네, 사실 뭐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뭐 요즘
그런 얘기까지 들어서 제가 최근에 요번 우리 고3인지 뭐 고등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점수가 안 되면 유급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제도인데 그것도 바꾼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마루타고 현실은 녹록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끝났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또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조차도 마치 무용론처럼 필요 없다라는 생각에 효능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반 내 인생 달라지는 것 같지 않으니 예수보다는 좀 더 쉬운 길들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자, 저를 좀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자, 여러분 요거 하나만 오늘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이 좀 어제 목사님들 보니까 설교하실 때 거의 다 PPT를 안 쓰셔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안 졸고 그래도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PPT 안에다가 내용들을 다 집어넣었으니까 눈으로만 따라오시면 뭐래도 하나 머릿속에 건지시지 않을까,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지난 가을에 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제 토비아 선교회라고, 그분은 이제 그 선교 단체는 성지 순례랑 여러 가지 이제 길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뭐 물론 교회도 있지만 거기서 같이 배웠던 말씀 중에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분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거기서 일부를 가져와서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이 요한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신실한 장로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요한복음과도 관련된 분인데, 여러분 이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최후 만찬 때 예수님께도 사랑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베드로와 함께 동업을 했죠.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예수님 부르셔서 이제 제자가 되어지는데, 우리 잘 아는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잡는데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두 형제가 핵심 제자 그룹에 들어가서 보통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이 항상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만찬에서는 뭐 사랑받는 제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성만찬하는 장면에 보면 약간 비스듬해서 예수님께 기댄 그 사람이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 말씀 마지막 강화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 고린도전서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저 그림처럼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유일한 제자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요한의 나이를 보면 대략 예수님께 부름 받을 때 여러분 나이 10대 후반 그때쯤 제자로 부름 받아서 거의 100살 가까이까지 가는 시기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어머니라. 사실 이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을 낳는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사실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해요. 내 어머니라. 쉽게 하면 내 어머니 봉양해라.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죽어가는 예수님이 내가 이분을 위해서 평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3년을 쫓아다니고 이분을 그렇게 왔는데 마지막 이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자신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하면서 나에게 맡기는 장면이 이 십자가 장면으로 흘러가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흘러가게 되면 초대교회의 모습 보면, 우리 초대교회라고 하면 이제 사도행전 나오는 교회인데요.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느 순간 베드로 다음으로 2인자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이게 이 요한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 목격한 유일한 제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서열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이제 사역을 해서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등장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나서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협박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사울이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도 이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확인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그때부터 요한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 그냥 뭐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이 갑자기 사라졌었나? 이 생각이 드는데, 왜 그 생각을 안 하냐면 우리는 8장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바울이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워낙 탁월한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오후에 특강할 때도 여러분 학교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솔루션도 얘기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이 워낙 탁월하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요한이 사라진 줄 모르고 그냥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역사의 모습들을 하나씩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우리도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자, 바울이 왕성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한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데, 이 베드로는 여러분 독자 사역을 하죠. 우리 잘 아는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세례도 베풀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한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제가 좀 뒤에 스토리를 쭉 흘러가면서 여러분 할 텐데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갈라디아 2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여전히 요한이란 이름이 잠깐 등장을 하는데, 여전히 요한은 이 예루살렘의 어떤 기둥과 같은 존재로 요한이 또 한 번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라진 요한, 그 이후에 사도들이 왕성한 사역들이 시작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은 요약을 하면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라. 사도행전 요 본문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을 흘러가는 복음의 여정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없는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하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요. 또 바울이 등장하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어지고요. 또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이방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에 초점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막으셔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유럽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데를 베드로가 거기다 편지를 쓰면서 사역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사명은, 원래 그 사람을 부를 때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쪽으로 유럽으로 보내셨지만, 자기가 못 간 거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런 이방 선교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의 에베소에서 큰 놀라운 사역들이 하면서 그림처럼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뭐 마술책도 갖다 패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상들도 없애기도 하고, 그래서 소동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 과정까지가 대략 시기로 보면 요한이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 대략 한 20년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시기로 보면 주 한 50년 중후반쯤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한 20년 정도 이름이 잊혀지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 10월 달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막상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이 요르단을 가보고 나니까 대부분이 거의 카톨릭화 돼서 동방 종교나 이런 종교들이 많이 꾸며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은 되게 많이 꾸며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소위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물론 기독교는 카톨릭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개신교에서는 잘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 요한이 저렇게 사라진 사이에 요한은 뭐 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별로 마리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성당을 가면 들어가자마자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다까지도 주장하지만, 여러분 이 요한이 사라진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마리아가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그 교회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옆에서 동행하면서 수발했다라는 것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뭐 마리아에 대해서 별로 초점받지 않죠. 그냥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거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까지만 보지만, 카톨릭은 마치 마리아를 뭐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카톨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조용히 이제 이 마리아를 보필하면서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게 되는데, 주 60년 되면 사도들이 대거 순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 둘씩 복음 전하다가 누구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껍질 벗겨서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하나씩 순교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단들이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와서 마치 이게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영주주의 같은 우리 육체는 더러운 거고 우리 영혼은 깨끗한 것이다 라면서 잘못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걸 부인하는 거야. 야, 우리 육체가 더러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는 건 뻥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가현설, 그림자 같다, 눈에 보일 뿐이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심지어 어떤 이단은 이런 이단도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하시는 그 하고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야. 메시아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 영이 떠났다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는 인간 예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상당히 많았던 사이죠. 자, 그리고 나서 주 70년쯤에 됐을 때 결국은 이제 로마와 관계 속에서, 사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에는 신의 목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신의 목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어쨌든 로마하고 붙어 있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그들의 유대교가 유일신 뭐 이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에 등록이 되지만 예수님은 등록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유대교와 결별하면서 기독교는 사실은 유대교와 로마 사이에 끼어있는 이상한 종교, 마치 그냥 어디 걸림돌 같은, 그냥 이 애물단지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런 핍박 있는 사이에, 자 이제 좀 제가 중세 그 역사를 좀 들어가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어질 때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제일 먼저 뭐랬냐, 아버지, 자기 형, 그리고 여동생들, 뭐 누이들, 그 사람들을 신성화시켜요. 황제를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로마의 목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의 목록. 거기다가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도미티안의 아버지 베스파니우스를 신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의 아내, 누이들, 그리고 형, 여기도 다 황제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황제가 됐을 때 자기를 신으로 만들지 않아요. 주변에서 얘기하죠. 왜 당신은 황제인데 신으로 안 합니까? 그래서 나는 뭘 신으로 하냐, 난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제 황제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려운 말로 황제 앞에 와서 인사를 아련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제한테 올 때 이 도미티아누스가 뭘 요구를 했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도마가 그 예수님이 오신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의심하죠.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가락 구멍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 난 못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도마한테 물어보자. 너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내 손에 이 못자국 옆구리에 이 자국을 보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믿으라고 할 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뭘 요구하냐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인사하러 왔을 때 자기에게 그걸 요구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황제를 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황제를 아련합니다 이거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건 뭡니까? 신의 목록에 넣지는 않지만 마치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그리고 이 도미티아누스가 마치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들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런 과정 속에서 요한이 그 고백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지금 성경에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이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익숙한데, 사실은 이 지역들은 다 어떤 도시냐면 황제의 어떻게 보면 친 정책으로 이들은 황제가 뭘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만세를 부르고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이 에베소에서도 사역을 감당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적인 존재로 말다 보니까 원래는 자기 아버지 베스파니우스 그 신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좀 지나고 나서 이 도미티안이 자기의 형상을 거기다 만드는데 이게 보면 16m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도미티아누스인데, 이 도미티아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면서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자기 아버지 신전을 없애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동상을 만들게 되는데, 자, 이게 로마에 가면요, 저는 이제 로마에 가본 적은 없는데 저게 2층 건물이잖아요. 저게 도미티아누스 신상의 머리만 갖다가 달아놓은 겁니다. 저게 16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상 세웠을 때는 얼마나 컸겠어요? 자, 전설에 보면 저 오른쪽에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에베소에 보면 신전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뭐 표현으로 하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세크릿 웨이 뭐 이래갖고 뭔가 좀 비밀스러운 길인데, 글로 가면 이제 거기에 뭐 여러 신전들로 가는 길이 있는데, 전설에 보면 요한이 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야. 이때 나이가 대략 한 7, 80대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와서 여기에 맨날 요한이 앉아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요한이 전대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병사들한테 요한이 잡혀갔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앞에 끌려간 거죠. 그래서 왜 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도미티아누스가 이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두 가지 전설이 있는데, 하나는 끓는 가마에다가 요한을 던집니다. 근데 요한이 거기서 살아나요. 그래서 두 번째, 도미티아누스가 그 신하들에게 이 로마에서 가장 센 독을 가져다가 저 요한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이 그 독을 먹었는데 요한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황제가 자기 이제 부하를 데려갖고 와서 넌 뭐 하는 거야 지금, 가장 센 독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이 요한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센 독 맞습니다. 근데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이 요한이 그러면 내일 사형당할 저 제수를 데려다가 이거 먹여보시라고. 그래서 제수를 데리고 와서 독약을 먹였더니, 그러니까 요한이 먹다 남은 걸 먹자마자 즉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위경에 나와요. 그래서 위경인 거예요. 위조된 경전. 이래서 우리는 안 믿는 건데,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요한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요한이 그래서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끌려가요? 반모섬으로 유배가 돼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오늘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유배되었다라는 것, 특별히 반모섬에 유배됐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벌이냐면요, 잊혀지는 벌이에요. 원래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반모섬에 간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완전 히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싹 무시해버리는 건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반모섬, 저기 이제 반모섬 모습인데요, 원래 이 반모섬은 여러 섬 중에 가장, 도시 중에서 이제 섬 중에서 가장 작은 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터키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저기 성지순례로 가는데 저기는 잘 안 들리는데요. 작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반모섬은 저 도데키니스 제도의 작은 섬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뭐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거에 보면, 전설에 하면 이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원래 저 반모섬은 물속에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신이었던 셀레나가 제우스 딸에게 찾아가죠. 아르테미스에게 찾아가서 내가 볼 때는 이 반모섬이 너무 불쌍하다. 네 아버지가 제우스니까 네 아버지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너의 오빠인 아폴론한테 얘기해서 저 섬을 좀 끌어달라, 물속에서 좀 꺼내달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가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그거를 듣고 살짝 물에 조금 올라오도록 만든 게 반모섬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만큼 작고 어떻게 보면 저기는 물속에 잠겨있는 잊혀진 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에는 저기 이제 써 있는 것처럼 그 섬에는 뭐가 있어요? 채석장도 있고 광산이 있어서 거의 이제 여기 가면 사람들은 거기서 하다가 죽게 되고 잊혀져 버리는 모습인데, 여러분 도미티아누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형벌은 잊혀지는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고백 안 했기 때문에 끌려가서 유배되고 잊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하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성령께서 이 요한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 오는 이 요한의 나이가 대략 80대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80 정도 돼가지고 성령이 나타나서 뭘 보여주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자,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마리아를 자기가 봉양을 했고, 사실은 자기는 잊혀지면서 사도들은 박해받고 죽어가는 장면 속에서 자기는 에베소 사역하다가 결국은 도미티아누스 때문에 반모섬으로 끌려갔고, 자기는 이제 80이 돼서 노인이 됐고, 그러니 저 섬에 잊혀지라고 보내서 채석장에서 일하다가 광산 캐라 그러면 이건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기 인생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인생 끝났구나. 어떻게 보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베드로 다음에 2인자였고 누가 보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지만 잊혀져 가고 있었다는 거야. 아까 여러 사도들이 순교당하고 죽을 때,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리아를 데리고 그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고 어디서 왔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어디서 왔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고 다녔으면 얼마든지 나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얘기할 수도 있고, 사도들이 다 죽어갈 때 자기는 살아서, 왜냐면 제일 어렸으니까 자기가 살아서 얼마든지 예수님 난 목격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럼 결국 마지막 80대에 잊혀져서 죽어가는 그 장면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있는 말씀인 거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갇혔는데, 사실은 나는 잊혀지는 벌을 받았고 나는 잊혀지는 사람이었지만 뭐 했다는 거야? 성령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지금 내가 반모섬으로 지금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모섬에 사도 요한을 가둔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 몰라도 돼요. 누가 가뒀어요? 누가 가뒀어요?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 황제. 황제가 가뒀잖아요. 황제가. 네, 황제가 가뒀죠. 너 잊혀져라 하고 가둬놓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반모섬이란 작은 삶에서 채석장 노역하다가 죽어야 되고 잊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요한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요한에게 찾아오셨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서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내가 보고 앞으로 이뤄질 일을 다 깨닫고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 90 다 돼가지고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걸 기록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표현 나오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얘기 나오죠. 여러분 이게 왜 나온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님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강대상에 보면 헬라어로 알파 오메가 붙여놓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뭐냐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잊혀져서 끝나. 이래서 반모섬에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누가 끝났대? 내가 알파와 오메가야. 도미티아누스는 너 끝났어.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야. 네 인생 끝났어. 너 잊혀져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누가 너를 끝났다고 얘기해?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니까 뭐 책을 한다고 전자책도 내고 AI한테 물어보면 그냥 뚝딱 책도 만들지만 여러분 저 시대에 나이 80, 90 다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그 본 것을 기록하라고 할 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누가 너 끝났다고 얘기 웃기지 마. 내가 끝났다고 하기 전에 너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초대교회 시대를 흘러가면서 많은 사도 죽었지만 여러분 사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 나오죠? 자 혹시 7교회 이름 다 아시는 분? 몰라도 됩니다. 성경표 나오니까 에서버드 사빌라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7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7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앞으로 이뤄질 일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보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지도자들 요한은 붙들려서 반모섬에 잊혀져 버렸죠. 자기들은 여전히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죠. 우리도 이제 끝났구나. 우리도 소망이 없구나. 더 이상 예수도 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 요한도 끌려갔고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에 계속 핍박 속에서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상황인데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기록하는 끝날 때 소문이 들어요. 어떤 소문을 듣냐면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그 원로원들이 내렸던 정책이 뭐냐면 도미티안이 했던 모든 일을 말살시킵니다. 다 지워버려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도미티안이 이 사람을 잊게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기록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도미티안이 죽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로마 원로들이 하는 게 뭐냐면 도미티아누스가 했던 모든 걸 다 지워버립니다. 이런 게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도미티안이 요한을 지워버리고 잊혔게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가 암살당하고 원로원들이 그 사람의 모든 기록들을 지워버립니다. 아까 머리 하나 남은 거예요. 그 형 동상도 다 부셔가지고 쓰레기장에 던져버리고 그가 했던 모든 게 지워지다 보니까 그냥 흉상도 사라져버리고 결국 끝나버리는데 이 요한이 그 소식을 듣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는 잊혀진 줄 알았는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결국 도미티안이 잊혀져 버리고 더 놀라운 건요. 로마의 그 행정 관료 중에 누군가 하나가 요한을 기억합니다. 도미티안한테 유벨당해서 반모섬에 갔다는 것을 기억해내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요한을 불러내서 에베소로 다시 갑니다. 그때 회자되고 돌았던 게 저 7교회 보냈던 편지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무슨 얘기냐면 어쩌면 10대에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제자는 다 뿔뿔이 흩어졌고 야 예수님 우리 메시아가 아니구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로마를 짓밟아야 되는데 우리가 헛수고했구나. 이 생각에서 요한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봤고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 모셨고, 그리고 처음에는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고백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잊혀져 버리고 내 인생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90까지 갔을 때에도 그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 주시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래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나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가 팔리는 거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참새마저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왜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패배주의 살아갑니까? 나는 잊혀지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이래서 미래는 불투명하고, 내가 이래서 결혼할 의미가 있겠나?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의미가 있겠나? 이런다고 내가 성공하겠나? 늘 패배주의가 안 돼, 못해, 이 생각만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널 끝났다고 얘기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저 참새마저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아침에 머리 감을 때마다 야, 이게 머리카락이 또 빠졌다 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알고 계신다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으시겠어요? 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목숨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얘기하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뭡니까? 늘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 킹덤 팀즈 하나님 나라 자녀들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이 잊으시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도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마지막, 여러분, 이 말씀 왜 갑자기 참새 얘기하다가 내가 이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왜 마지막에 이 얘기할까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도미티아누스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황제를 아련하나이다, 이걸 요구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태도를 취해야 될 건 뭡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은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끝났다, 소망 없다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용할지 모르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특별히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일산에 태어났고 또 여기 부천에 살고 서울에 살고 있는데 왜 나를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전공을 계획하고 내가 비전을 갖게 하셨습니까? 그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잊어버린 바 되지 않았고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분 인정하라는 거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야. 도미티아는 자기를 인정하라고 얘기하지만 요한은 하나님을 인정한 거야.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예수만이 우리 주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그대로 고백 못합니다. 그래서 반모섬으로 잊혀지도록 버렸지만 결국 도미티아는 잊혀져 버리고 요한은 다시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시고 그를 끝까지 사용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혹시 어쩌면 여기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또 우리 어른들 계시지만 오늘 우리 학생들은 오늘 수련회가 끝나고 내일은 각자 교회에서 진행되겠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올 한 해 가면서 여전히 여러분 안에 패배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끝났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 시대는 내가 잘못 태어났구나. 때를 잘못 만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끝났다가 말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시대에 남들은 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의문이 들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수련의 마지막이지만 오늘 이 사실을 먼저 하나님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세상이 다 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냥 환경 때문에 시대 탓하고 억울하다고 우리 가정은 이래서 수전이 안 된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 남들이 나보다 앞서면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만 나를 잊지 않는다면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또 우리가 올해 주제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특별히 학생이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가 꿈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 꿈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분명한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분명한 비전을 주십시오. 오늘 요한도 잊혀졌지만 하나님의 그를 끝까지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볼 때는 답도 없고 환경도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나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손바닥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 꼭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또 청소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